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한 번 더, 믿음으로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에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빈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 떡도 아주 거칠거칠한 옛날에 개떡과 같은 그런 참 맛없는 떡이고요. 물고기도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치 없는 그런 적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장정들만 5,000명이니까 보통 항상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남자보다 여자가 항상 더 많이 모이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성까지 합치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다 합치면 최소한이 10,000명에서 한 20,000명 가량 되죠.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해야 될 부분은 빈들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축사를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공급해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고 가지고 있는 자원은 너무 적은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성부,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창조라는 말은 빠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믿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정말 무에서 유를 넉넉히 만들어 내시는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미미하고 사람들은 너무 많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전능자라는 것을 너무 아시죠. 이 전능자 하나님은 로마서 4장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 살리게 하시는 그런 전능자이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 살리실 수 있는, 넉넉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나머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들 되는 자신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신 그분이 나머지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감사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 손에 잡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상황이 형편이 그렇게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10월 첫날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있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금 상황은, 형편은
여건은 어려울지 몰라도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10월 한 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모든 걸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 10월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목사님은 굉장히 그때가 영국 상황이 어려울 때인데, 여러분, 그분이 5만 분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냐면, 그분은 성경을 어떤 책에 보면 100독 이상 했다고요, 어떤 책에는 200독 이상 했다고도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이 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누구보다 강한 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레마로 확 다가온 거예요. 이분은 원래 브리스톨에서 목회하시는 일반 목회자예요. 근데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고 난 뒤부터, 그리고 너무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주일날이 돼도 성도들이 반수나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신방을 가서 왜 주일날 빠졌냐고 하면, 목사님, 입에 풀칠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일날 일거리가 딱 있는데 가족들 먹이고 살리려면 주일날도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까 뭐라고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야, 이렇게 현실이 어렵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보여줄까? 그런 동기로 고아사역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목사인 내가 손수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아원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고아원 사역이. 그래서 정말 10,000명 이상 되는 여러분 고아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채워주셔서 한 끼도 그들을 굶긴 적이 없고요. 여러분, 고아만 10,000명을 먹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2만 권을 보냈고요. 그걸 돈으로 따지면 800만 달러가 된대요. 선교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선교도.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궁핍한 시절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신,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얼마든지 시도했을 때 그런 응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10월에 정말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고 처지가 어렵고 공동체가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창조자요 전능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때만 미리 감사한 게 아니고 또 언제 감사했는지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이미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미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 놓았어요. 이미 시신의 냄새가 아주 나는 그런 정말 죽고 게임 끝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먼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럼 믿음의 행위가 뭐 있냐면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딱 옮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을 딱 옮겨 놓은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셔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우러러 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때도 위를 바라봤거든요. 왜 위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땅에는, 오병이어 기적도 땅에는, 땅을 바라볼 때는 빈들이었고 땅을 바라볼 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고, 땅을 볼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처럼 지금 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땅을 바라보면 벌써 장래에 치른지 나흘이 됐고 시신의 냄새가 나고 거기 지금 전부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고 있고 땅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는 저 때도 주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보면 감사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 믿고 우리의 눈을 이번 10월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나머지 모든 기도에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십자가 상에서는 왜 아버지라고 안 불렀냐면 인간의 죄를 대속한 죄인으로서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 불렀고 나머지 일반적일 때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전부 다 아버지라 불렀어요. 다 아버지라 불렀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현실은 냄새가 나요. 현실은 죽음이에요. 현실은 큰 돌을 막아놨어요. 현실은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와서 통곡 소리가 요란해요. 땅을 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보고 감사할 때,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처럼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이 10월에 하늘을 끊임없이 우러러보면서 여러분 입에 감사가 흘러 넘침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 이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땅 바라보면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이 기적을 경험한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 감사했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목요일 저녁이에요. 성만찬을 할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금요일이에요. 이게 바로 내일 죽어요. 근데 죽기 전날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주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주님도 우리와 같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죽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겠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해요.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 다음 또 볼까요? 이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계속 감사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그럼 내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오늘 왜 감사할까요? 오늘 왜 감사할까요? 히브리서 11장 2절,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면 십자가 너머에 무슨 기쁨이 있냐?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죄를 다 해결하는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원래 오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정말 부활과 승리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지금은 죽음이 얼렁얼렁거리지만 짙은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가 사로잡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0월에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너 땅 바라보면 안 돼. 하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해. 믿음으로 감사해. 10월에 하여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자녀 손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두말할 것 없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10월 첫날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문하시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냐 하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이 원리로 살았어요.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왕이 도장을 딱 의인을 찍으면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그 법이에요. 왕이 자신이 직접 찍어도, 도장을 찍었어도 뜻을 변개치 못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자기가 이 신하들에게 잘못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된다는 거 알고도 변개치 못해서 던져 넣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아프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고 했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떻게 여러분, 지금 사자의 표 소리가 귀에 으르렁거리는 게 지금 들리고 사자의 먹잇감으로 자기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럼 저기 무릎만 안 꿇고 기도 안 하면 되는데 딱 무릎을 또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야, 저 다니엘이 하나님이 사자에서 건져줄 것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딱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왜? 저게 6장인데 1장에서 물과 채소만 열흘 동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더 얼굴을 윤택하게 하셨어요.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는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까지 하라는데 이미 박사들을 그 해석을 못한다고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잠시 멈추어 달라고 하고 어찌 그리 급하뇨 하고 기한하여 주시면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도 알게 하시고 해몽까지 하게 하셔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위기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3장에는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 안 하면 7배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서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함으로 결국 인자 같은 이가 함께함으로 이제 살아난 것처럼 지난날 하나님이 정말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을 때 얼굴이 더 윤택하게 하셨고, 정말 꿈을 해몽 못하면 죽을 상황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풀무불 속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이번 사자굴에도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도 함께 할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또 왜 감사했냐면 다니엘이 자기가 죽고 사는 이 생명의 주권자가 다리오 왕이 아니고 모함하는 자가 아니고 사자들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그 누구가 모함을 하고 힘들게 하는 그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어떤 누가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에게 기도하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요나서 2장의 감사는 더 놀라운 감사인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는 지금 요나서 위치가 어디냐? 물고기 뱃속이에요.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상태예요. 숨이 막히고 칠흑같이 어둡고 그 비린내와 썩어 소화되는 그 소화액들의 그 피부의 따가움과 계속 움직이면서 멀미와 구토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진짜 절망도 물고기 뱃속처럼 절망이
세상에 어렵다 물고기 뱃속 땅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고 산 밑에까지 내려갔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저기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다음 말씀이 대단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저 구원은 그저 죄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진 상황에 건지는 그 구원이에요. 내가 살고 죽음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구원은 지금 물고기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다 믿음으로, 지금 현실은 감사할 여건이 안 돼요.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여러분,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나귀도 말씀을 알아듣고, 다 성경에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가 먼저고 기적이 뒤에 있는 것처럼 상황이 물고기 뱃속 같은 암담한 상황에도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고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 10월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업이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너무나 지금 어지럽고, 사업이, 어떤 분은 건강이 물고기 뱃속 같아서 앞이 안 내다 보이고 어지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구토증세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건강이 물고기 뱃속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가 물고기 뱃속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하여튼 만난 형편과 처지가 물고기 뱃속 같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10월에 기적을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인데 지금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사람들이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도저히 중과부적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기 9절에는 없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뒷구절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먼저 여호사밧이 들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도 대단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는 찬양대를 먼저 조직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전쟁에 군인들보다도 군인 앞에 누구를 세웠나? 찬양대를, 시온 찬양대를 세웠어요. 시온 찬양대를. 시온 찬양대가 우리 지휘자 우리 선생님 오시고부터 얼마나 참 찬양이 좋아지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하여튼 시온 찬양대를 딱 저기 군대 앞에 세운 거예요. 세워서 행진을 하는데,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를 좀 보세요. 이러기를, 찬양의 가사가 지금 전쟁이고 그것도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너무 우리는 적은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와요?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의 찬양을 했더니 22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역사하는 타이밍을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10월에 중요한 게, 도저히 이 상황에는 내가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는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때 찬양해야 돼요. 그때 감사해야 돼요.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월에 주문합니다. 도저히 너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없지, 감사할 수 없지. 그때 찬양할 타이밍이야. 그때 감사할 타이밍이야. 그때 혼자 힘들면 지금 찬양대를 조직한 것처럼 전도회가 모여서 도리어 우리 이때 하나님 감사 찬양하자, 구역이 모여서 이때 우리 감사 찬양하자라고, 여러분이 10월에 구역이 모이면 감사 찬양을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회가 원래 때문에 모였다면 감사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다면 감사 찬양을 해보세요. 찬양,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감사, 그 찬양의 내용을 여러분이 감사의 찬양을 해보십시오. 감사의 찬양을. 그럴 때 이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가 다 외우는 구절인데, 저 말씀이 오늘 이 원리를 통하면 다 가능한 거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냐? 도저히 상황이 이런데, 근데 조금 전에 모든 감사가 믿음의 감사였잖아요. 믿음의 감사.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고 먼저 선불로 감사한 거고, 미리 감사한 거고, 믿음으로 감사한 것처럼 내 형편, 내 처지는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리고 미리 선불로 감사하는 10월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게 가능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자가 함께하고 전능자가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10월에 조금 더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므로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근데 공식이 이겁니다. 감사가 먼저다.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가 먼저고 찬송이 먼저다. 그러면 기적은 뒤따라온다. 이렇게 하면 백날 가도 못하죠. 기적이 먼저, 기적을 맛보면 야,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그때부터 찬송하고 감사해야지. 그러면 이제 평생 가도 못하고, 먼저 도저히 이 상황에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월에 가족끼리 모여서 계속 감사 찬송을 해보세요.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감사거리가, 기적이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 살리게 하시고,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니까 능히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절망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시키고 더 잘되게 하고 더 부흥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10월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박순영 목사님 구역장 컨퍼런스 때 오셔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행복이 언제 들어오냐? 감사할 때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할 때 행복은 불평의 문으로 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의 감사함으로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은 하면 쑥 빠져나가니까 불평하지 말아요. 불평하면 나간다는 거죠. 이런 불평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평하면 어둠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불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평할 때 어둠이 가정에 들어오고 불평할 때 불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니까 그 불평이 전 백성에게로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서 모두가 불행해져 버리는 것처럼 불평은 전염이 된다. 불평은 오염이 된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이 전염이 되어서
다 불행으로 가버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의 불평을 듣고 모두 불평이 오염이 되어서 다 죽은 것처럼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금방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10월에는 누구와 가까이 하냐?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하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전념시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감사할 때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감사의 생활, 우리 그때 박순영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는 지옥의 문을 닫고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연다. 감사는 지옥의 문을 닫고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연다고 한 것처럼,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10월 1일 첫 말씀이 이 순서대로 이제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주셨어요.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거다.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는 10월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